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놓여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92강 강의 설교가 되겠는데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는 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복음은 끝을 맺게 되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가려면 요한일서를 또한 읽어보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인데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막 닫아놓고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셔서 서신 것이죠. 그게 20장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모인 것 가운데서 디두모라는 도마가 빠져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죠.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문들이 닫혔는데 또 예수께서 딱 서신 것이죠. 천국에 가면 이 몸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몸이 부활의 몸이 이렇게 있어서 천국에 다녀온 사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이미 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 내가 마음이 저기 갔으면 그러면 이미 가 있다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꼭 이 성경 말씀은 계속 문 닫고 있는데 나타나 서셨다고 또 두 번째도 문 닫고 있는데 나타나 서셨다고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너 한번 넣어봐라 손가락을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네 손을 내밀어가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못 봤죠. 못 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마음에 믿어져서 속죄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이 땅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열흘 동안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을 이제 기도를 해요. 그 성령의 스케줄, 하나님의 스케줄들을 보면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막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나와 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해서 열흘간을 그냥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막 120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도 있더라, 이런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는데 그 오순절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40일간 있었잖아요. 열흘 후에 그래서 오순이 되는 거예요. 오순이라는 건 50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순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되어지기까지 40일간 계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간 기도하여서 저녁 기도에 힘써서 진리의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야만 너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스케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서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바닷가에서 나타나요. 바닷가에서. 근데 거기에 7 제자들만 있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몰라. 그렇죠? 그리고 또 무서워가지고 다들 제자들이 문 닫고 처음에 있었을 때 그 도마는 또 어디 가서 뭐 하다가 거기에 앉겠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이 사건은 제자들이 7명이 모인 거예요. 7명. 그 7명의 명단이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시몬 베드로, 두 번째 디두모라 하는 도마. 도마는 이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안 빠져. 거기 이제 딱 껴서 있어요. 그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이 있는데 나다넬,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되겠죠. 또 다른 제자가 있는데 2명이 함께 있어서 7명의 제자가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오늘 새벽에 이 글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대. 뭘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간다 해가지고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 다음에 또 날이 새어갈 때쯤 돼도 아무것도 못 잡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이렇게 해변에 서셨나 보죠. 서셨는데 그 배 가까운데 이렇게 서셨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니까 거기 서셔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또 답변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없나이다. 그러니까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가지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그 고기 숫자가 153마리. 나중에 세보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상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들 수가 없으니까는 그물을 바닷물에 이렇게 놓은 채로 이제 끌고 다니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근데 거기에 7절 말씀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참나 아주 흥미진진한 기록이에요. 아니 나는 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끄트머리 이제 21장 끄트머리쯤에 나오거든요. 거기 나오고 다른 데 나오고 몇 군데 안 나온다 했더니 여기 또 있더라고. 예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 그러면 될 걸 갖다가 거기다가 그렇게
써가지고 제자가 베드로에게 일렀어요. 이 말하기를 주시라. 베드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었던 그 죄책감이 있어요. 그 죄책감이 있어서 예수님, 그냥 여러분과 나 같았으면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꿇어 엎드리지. 그게 안 돼요. 너무나 무거워. 그리고 베드로 순서가 안 됐어요. 순서가 안 됐대. 이것은 베드로 속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알 것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을 해요. 걸어가면서 주님의 침묵에도 네가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갖는가, 이걸 이게 뭐라면 이게 저울에 달아봐요. 예. 네가 마음이 어떤가, 주님을 믿기는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한 믿기만 하고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은 네가 소위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토설을 하는가. 이게 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되지 않는 제 속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은 이렇게 좀 시간을 둬요. 왜 그러느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알게 하느냐면 죄의 무게라는 걸 알아야 해요.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서운 거로구나. 이렇게 두려운 것이로구나. 죄값은 사망이라 하더니 이렇게 무서운 거로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침묵 기간을 갖는데 여러분들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이번 기회에 너 철저하게 너 이 죄의 무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네가 모든 것이 네 뜻대로만 됐었을 때는 이런 걸 잘 몰랐었는데 너 한번 배워보자 해가지고 시편 32편을 펴봐요. 그 죄의 무게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뭐 죄의 무게도 모르면서 뭐 입술로는 죄 회개합나이다, 회개하면 뭘 회개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죄의 무게가 무엇인가 알아요. 시편 32편 1절에는 그 은혜가 먼저 약동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기까지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마음에 믿어져서 속죄와 칭의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나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드디어 나오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내 속에서 지금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내버려 두고 있으면 침묵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여기 단계까지 호중이가 김호중이라는 트바로티라는 명예도 주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깨서 부시더구만. 호중이의 고등학교 학교에는 호중이 기념관이 있었는데 그거 다 때려 부셔버렸고, 호중이의 길이라고 말하는 김호중이의 길도 다 깨뜨려 부셔버리고, 그냥 그것도 김천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해가지고, 김천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10만 명씩 온대. 거기에. 그러니 지역 경제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어요. 뭐 저기를 덮어버렸어요. 그 지금 죽은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저기 대구 출신의 가수, 그 사람도 거기에 저것이 있잖아요. 네? 네, 김광석의 그 뭐 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김천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 시에 김호중의 이와 같은 기념관을 찾아오면 세상에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도 다 헐어버리라고 막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김호중에 관련된 모든 것들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거? 잘 몰라요. 모르고 어쨌든 너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네가 어떻게 거기서부터 이 자리매김이 되었는지,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아니면은 누가 너에게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는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왜? 그것은 다 미래에 있는 일인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해. 아유, 젊은 나이에 가르쳐야 해. 이 30대 초반에 이걸 완전히 뼛속에 깊숙이 새겨야 해.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해. 다 배신. 그 아리수라는 김호중 팬덤에서 지금 재판을 하지도 않고 판결이 나지 않아서 구치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안 다녀와 가지고 잘 모르는데 유치장이 있고요, 구치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도소가 있대요. 근데 지금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나야 교도소로 간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 바깥에서는 호중이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지워버렸지. 왜 그렇게 허락할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네 일생을 한번 확 불어버리면은 남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뭐 한다가냐면은요, 성경에는 어려운 말 써요. 도말을 할 수 있다. 도말. 완전히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요. 그것을 위하여서 다윗도 20편 32편에 막 내리눌러, 그냥 막 내리눌러가지고 완전히 토설치 아니할 때.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온몸이 안 아픈 데 갖고 대가리로부터 가슴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온몸 전체가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막 아픈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는데 밤에도 누르고 낮에도 누르고 내 진액이 화의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어디까지 가르치느냐? 여러분들 여기 저를 보세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배후에 뭐가 있냐면 악이 있어요. 그걸 고백할 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은 호중이한테 왜 지금 이게 음주운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벌금형으로 끝난대요 이거요. 변호사들이 다 얘기를 해요. 벌금형으로 끝날 것을 지금 이것을 돋고 해가지고 7가지나 되는 범죄 혐의가 다 붙어가지고 구속 수감을 시킨 것인데 완전히 그냥 도말을 해버린 호중이 명예까지도 다 도말하고 그러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잡아놓고서 이거 하는데 너 자복해야 한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내 죄를 자백해야 한다. 그러는데 그 잠깐이면 되는 것인데 자백하고 고백했으면 돼요. 저 음주운전해서 중앙선 침범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하게 했고 차를 대물 그다음에 대인도 상하게 했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간단하게 끝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벌금형 해봤자 뭐 몇 3,500만 원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거부터 김호중 씨의 재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볼 때는
보통이 아니죠. 노래 한 곡만 불러도 그냥 뭐 3,500 나오는데 뭐. 몸값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고 올려놨잖아요. 예. 그러는데 묘하게 휘말리 가지고 7가지 음주운전에다가 뭐 교사죄 무슨 이걸 다 엮어 가지고 판사가 막 꾸짖을 정도로. 네 매니저가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면 좋겠어? 왜 네 매니저를 갖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네 매니저가 마치 네 차를 운전한 것처럼 막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응?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소용이래. 그 케이스에 딱 걸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딱 한 거죠. 예. 그런 것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효중이의 죄를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이 있어요. 악. 여러분들 여기 이제 여기는 다 읽었으니까 시편인데 이제 그 에레미야서를 펴봐요. 배워야 해요. 응? 여기에 걸려들면 에레미야 2장 19절 에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뭐 할 거라고요? 징계한다잖아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징계와 책망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악이요. 또한 뭐가 다가와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에레미야 거기서 계속해서 봅니다. 4장 14절을 갑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 내 마음의 악을 뭐 해버리라? 씻어버려. 죄만 씻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죄의 악이 있는데 그거 씻어버려라. 독한 쓴뿌리가 나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나를 이렇게 이 자식 봐라 이거 너 죽을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것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죠. 이놈 자식 봐라. 너 악이 네 깊숙한 곳에 너 교만했잖아. 너 자만했잖아. 오만했잖아. 그거 싹 긁어내버리겠다. 4장 18절까지 읽고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길과 행사가 얼마나 행사 많이 다녔어 호중이.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뭐라? 악함이라. 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여러분들 이 고통이 내 마음에 미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칼로 수술할 때 쑤셔야 되는 거야. 막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그게 막 마음까지 막 고통의 멍에로서 막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것과 네가 나를 갖다가 버렸지 않느냐? 그래도 오늘 뉴스를 봤더니 호중이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호중이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호중이가 기부한 건 아니지만 호중이 팬들이 세상에 100억을 모아서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것이라도 좀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올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막 지금 그런 말을 하게 됐느냐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선한 영향력이고 뭐고 간에 다 부셔버려. 우리 주님께서 부딪힐 돌에 예레미야서 15장 지난주에 읽었는데 한 번 더 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15장 13절) 말씀
평겸해?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다. 어이구 주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셔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상의 은총들을 다 주시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주여. 지금 베드로는 아직 안 끝났어요. 베드로 예수님. 베드로도 빨리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뜸들이셔. 오늘 본 말씀에 뜸들이셔가지고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그 사건들을 열어가시려고 그러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해도 그물 던져도 고기 잡을 수 없었는데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아니 알아들어야 할 게 아니야. 아따 이거 예수님과 처음 만남이 있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날도 밤새도록 했어도 그물 던졌어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날에 예수님과 만났었잖아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하잖아. 둔탁해져가지고 못 알아들어. 그런데 오직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알아들어. 이 사람도 도망갔었어요 처음에. 근데 도망갔다가 왔어. 십자가 밑으로 왔었거든. 얼굴이 삐쭉 내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아들이니다 어머니시여 그렇게 말하면서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제 이후로 네 어머님이라. 그래가지고 요한이 그 다음부터 자기 친어머니가 있고 성모 마리아를 모시는 이와 같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큰 사랑을 받은 요한이죠. 계속해서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정관사를 붙였고 그 제자 꼭 예수의 사랑하신 제자 그러면 되는데 그 제자를 딱 붙여. 알아들어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이르지.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라도 잡아야지. 물고기 잡아야지. 우퉁 벗고 막 물고기 밤새도록 잡고 있다가 주시라 그러니까는 눈이 떠져가지고 이제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것도 퉁 벗고 있다가 이제 옷을 입고 물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예수의 서신 발 앞에 딱 이렇게 돼. 근데 그게 사실 예수님하고 그 배 사이가 50간이 몇 미터냐면 100미터 정도 되거든요. 수영도 잘했나 봐. 다른 제자들은 그냥 고기 챙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를 저어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뛰어들어가지고 먼저 딱 있는데 제자들도 다 이 현장에서 긴장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예수님과의 이 지금 바다에서의 만남이에요. 예. 갈릴리 바다에서의 만남이라고. 예. 여러분들 이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처음 사랑을 갖는 것. The first love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내 첫사랑이라고 해요. 이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베드로를 보면은요, 야, 이 사람은 정말 마음밭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그 물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니까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했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잖아요. 예? 찢어지지는 않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찢어지지는 않은 것들이 나오고 오늘도 찢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그 말을 또 이렇게 반복해서 써요. 예, 완전하신 것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물고기와 배를 놔두고 쪽배를 타고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예? 와가지고 다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완벽한 굴복이고 완벽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야, 이 놀라운 것인데 베드로는 오늘 사건은 예수님한테 가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말도 못할 정도예요. 그런 말 하면은 죄가 경감이 될 걸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죄가 좀 경감되겠느냐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돼 지금은. 이제 오직 정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말했었던 그 순간에 처음 고백이 오늘 이 순간에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신 것이고 또 물고기를 잡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가 처음부터 만나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회상을 시키잖아요. 예? 처음 사랑. 오늘은 첫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김호중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거하고 주님이 김호중 씨를 이와 같은 빼도 박도 못하는 곳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주께서 무엇인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가 널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I will make you 피셔맨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만들어서 쓰시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너의 많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참 나는요 이 기사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대한민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이게 논설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김호중에 대한 글을 써서 올렸어요. 내가 그 글을 읽고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한테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쓴 게 아니라니까요. 갇힌 세 장의 노래. 트바르티 김호중이 입소한 구치소에서 매일 아침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우리가 갇힌 세 장에 날아 들어와 구치소 경내에 갑자기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오늘 들어온 신입이 신고식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 물론 구치소 소장의 허가를 득한 상태이다. 살인죄, 강도죄, 사교죄 등등의 흉악범들을 포함해서 무전유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에게까지 골고루 전해지는 음률은 기상천외하다. 극장이나 공연 무대에서 듣던 노래와는 전혀 다른 감성, 삭막한 사막에 비가 내리고 꽃이 피는 광경을 연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박수와 환호는 공연장 광팬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감흥이다. 저들의 귀에 전해진 그의 노래는 성직자들의 설교와 기도 소리를 초월하는 낙원의 멜로디, 천상의 언어이다. 그가 속한 감방에는 과자와 빵과 반찬이 쇄도한다. 그러면서 호중이가 그 구치소에 있는 죄수들을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물품들은 가족 없는 동료 수형자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저녁 지친 나팔루의 막사의 복도를 통해 울려 퍼지는 생음악 아베 마리아 고맙소는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으며 저들의 영혼에 안식을 주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호중이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얼마나 있을런지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좋으시다면 매일 한두 곡씩 공연을 하겠습니다. 출소한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 논설위원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가슴이 아프도록 아름다운 이야기였다고 생각하고 싶다. 그 목소리는 이 회색 공간에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 마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우리가 갇힌 세장에 날아들어와 그 벽을 무너뜨린 것과 같았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쇼생크의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쇼생크 탈출에서 인용해 온 것이죠. 이번 일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김호중 씨의 삶에 좋은 영양분이 되기를 빕니다. 참 호중이의 사건은 어느 길목에 있었냐면은 호중이의 이 목소리가 천상계의 목소리라고 하는 조수미의 목소리와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드 클래스라는 이와 같은 KBS와 협연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서 협연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그 성악가들과 더불어서 이것을 월드 클래식을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 이 사건이 터지는 길목에서 발목이 확 잡혀가지고 너희 놈, 네가 너의 너딤이 무엇이냐?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것을 불분명한 것이 있어. 아직도 불투명한 것이 있어. 어디에? 하나님 앞에 불투명한 것이 있어.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너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어떻게 대충 알려고 대략 알으려고 그래?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발생한 사건을 통해서 온갖 죄를 다 묶어가지고 막 다 집어넣어서 구속 수감이 되어지기까지 하고 이제는 재판을 남겨두고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이와 같은 절차가 남아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까지 주님은 그러신 거야. 내가 누구이며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너는 어떻게 지금까지 왔으면 너의 너디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세계로 뻗어나가도 나가. 근데 이 논설위원이 쓴 글처럼 교도소에서 아니면 이 구치소에서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출소가 되고 난 다음에도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겠습니다. 너 돈만 바라보고 그래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것도 다 음주운전 안 했다고 그랬었지. 이와 같은 잔꾀라든지 사람의 머릿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잔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이번에 네 대가리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악, 그걸 전부 다 발가벗겨 버려가지고 너를 새롭게 빚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시만 동등띠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되신처럼 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너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네 몸값이 그렇게 큰데 몇 천만 원인데 뭐 노래 한 곡이 뭐 몇 천만 원이야. 어떻게 된 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거다가 생각해봐요. 지금 김호중 씨의 이 팬덤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예를 들어서 지금 15만 명에서 몇만 명 빠져나갔다는데 한 13만 명이나 12만 명 됐다고 하십시다. 우리 호중님을 위하여서 별님 호중님을 위하여서 우리 모금하십시다. 그러면 만 원씩만 모금하면은 그냥 13억이야, 12억이나 만 원씩만 계산 잘 안 돌아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 정확하게 이것을 네 마음속에서 악을 제거하되 하나님 앞에서 악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모든 수를 다 까발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긴 듯이 되어져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압제받는 자를 향해서 가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이렇게 가지고 쓰임받게 하시려고 주께서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아주 모략이라는 게 모략. 주님 여호와의 모략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근데 그 모략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너 빼도 박도 못한다. 너 여기에서 새거 떼어져 가지고 나오지 않고 새 마음 받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은 너 내가 너를 그냥 폐기 처분할 수도 있다. 인생을. 그래 가지고 주님께서 이게 딱 선을 긋는 것이거든요. 선을 네가 자꾸 넘어. 교만한 마음이 눈이 높은 것이 미치지 못할 기이한 생각들을 품어가지고 세계를 네가 혼자 네 힘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네가 망나니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겠느냐 이거죠. 저기 그 지난번에 어떤 성악가 한 사람 소개시켰잖아요. 집사님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잖아. 수술해가지고. 아이고. 그 사람은 요즘은 이게 완전히 뚫리지는 않아가지고 그것도 주님이 좀 이게 서서히 하시는 거야. 너 낮은 대로 임하셔서 좀 배워라. 조그마한 이제 그 농촌교회에서도 불러도 이제 간다잖아. 예?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호중이가 몸값이 3,500만 원 이거 한 노래 하나 부르는데 농촌교회에서 오라면 가겠어요? 교도소도 이제는 간다는데, 응? 거기는 못 가겠어?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지. 응? 네가 멋대로 정하냐? 가는 곳을? 멋대로 정해가지고 가가지고 너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 정확하게 내 뇌리 속에 완벽하게 네 가슴 속에 완벽하게 박아주마. 너 네 멋대로 하는 게 아니야. 백부장봐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지 않더냐. 넌 뭐냐? 어디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저거 하시면은 에레미야 15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말해요. 네 쌓은 재물도 다 날아가 버릴 것이고 네 명예도 다 날아갈 것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다른 가수들은 저렇게 호종이처럼 하면 안 되죠 어쩌고 저러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호중이에 김호중이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중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와 채찍을 명확하게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격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놀랍도록 이 처음 사랑을 갖자 이것 속에서 이게 back to the basic이라는 기초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 기초가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속으로 언제나 머물러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속죄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그 은혜 속에서 언제나 있으면서 주님이 그러면 속죄받은 내용이 뭐냐? 그걸 하나씩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네 속에서 한꺼번에 다 속죄 은총을 주었고 칭의의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었고 구원의 은혜를 주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네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임재하여서 하나하나 가르치겠다. 하나하나.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던가, 내 속에 얼마나 혈통의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내 대가리 돌아가는 거 좀 봐. 그게 머리냐? 이게 대가리가 지나치잖아. 지나쳐. 또 미련해졌잖아. 너 미련한 건 미련해지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수명 전에 죽는다고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 지나치게 지혜롭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정서적 장애라든지 정신적 장애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두뇌 속에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씩 다 토설하고 자백하고 고백하여서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언어가 뭐냐면 주님 제가 어찌 됐든 뭐 유전적인 기질이 됐건 성격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째로 사셨으니까 이제 주님 저를 만드시옵소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생각하는 바가요, 한번 감정 상하면은 저 사실은 일주일 넘어갑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대? 왜 나는 여기에 자유를 얻지 못할까? 아우 나도 그냥 막 몇 년 전의 것도 안 잊어버려. 왜 안 잊어버리는가 했더니 과잉 기억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뭘 그렇게 기억을 많이 한대. 이것도 지나치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고쳐주세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며. 성격 교정이 안 됩니다. 교도소 가면 될까? 안 돼요. 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제가 고침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도 아시지 않습니까?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첫사랑을 언제나 유지하시고 또 그 사랑을 성숙하게 하시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 또한 진리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마음에 믿게 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큰 은혜를 받아서 나의 낮은 것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마음속에 믿고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하옵나이다. 원컨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